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면 마음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인데 자유의지라는 것이 어떻게 있는지요? 그죠. 그게, 뭐랄까, 이제, 불교 역사상,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일종의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의 교리라는 것은, 결국 불교의 가르침은 그 체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체험을 해야지 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만, 체험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 대충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대충 끼워 맞춰져요. 근데 끼워 맞춰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이론적으로 끼워 맞춰지지 않고 뭔가 모순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논리적으로 계속 파고들다 보면 금방 질문했던 뭐랄까, 이제 의문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건 지어지면, 그죠? 마음도 조건 지어지는 거죠.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조건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다 결정된 결정론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잖아요. 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 거기서도 그 자유의지가 없다는 게 그 무아의 가르침에서도 우리가 그 자유의지가 없다는 내용이 추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같은 얘기죠. 모든 것이 조건 지어져 있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누가 수행을 하냐? 누가 수행을 해서 누가 업을 받냐? 괴로움을 받는 존재도 없고,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난 존재도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업을 받는 존재도 없고 그런 업에서 벗어난 존재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수행을 하는데 이것도 그럼 내가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 얘기하신 이 가르침들이 보면 성립을 안 하잖아요. 아니 업을 받을 존재도 없는데 왜 수행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거는 뭐랄까 이제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진리의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진리의 차원 또는 깨달음의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의 차원에서는 업을 받는 존재도 없고 수행하는 존재도 없고 깨닫는 존재도 없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원래 부처님 무아의 가르침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현실의 나는 어떻습니까? 무하다 막 하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그러니 부처님 가르침이 무하다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다 하잖아요. 그 사람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려보세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그럼 뭐 때린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아, 내 왜 때리냐 하잖아요. 아니 내가 때린 게 아니야. 때리는 존재도 없는 거고 네가 맞은 게 아니야. 맞는 너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는 거야. 이 팔도 내가 아니야. 그 감각도 네가 아니야.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맞으면 아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잔자 스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아잔자 스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아잔자 스님 절에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스님 내가 법문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거기서 너무 빡빡하게 계율 지키는 거 이런 건 다 못하겠고 나는 뭐 그 정도는 내가 다 이제 통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자유롭게 지내면서 뭐 가르침에 핵심은 내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좀 살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충분히 그 말은 이해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소금 한 마를 먹고서 짜지 않으면 그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소금 한 마리 짜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짜지 않다고 해도 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중생들한테는 괴로움이라는 건 현실입니다. 스트레스가 현실적으로 스트레스 받죠. 아무리 무한무화해도 현실입니다. 그죠? 아무리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도 괴롭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모든 것은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의지조차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무아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무아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뒤통수를 때면 내 뒤통수가 아픈 것이고 내가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내 손가락 하나 잘리면 내가 아픈 거잖아요. 현실적인 괴로움은 존재한단 말이죠. 중생의 차원에서는 존재하는 겁니다. 중생의 차원에서는 자유의지도 존재하고 괴로움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있잖아요. 팔정도 있잖아요. 팔정도 누가 하면 내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배우는 거야. 내가 법문을 듣는 거야. 그리고 자아관념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에고를 버려나가고 의지를 버려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자아관념을 버려나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계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와 지혜를 닦으면서 수행을 통해서 점점 이 마음을 개발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나중에는 무아를 꿰뚫게 됩니다. 자아관념을 깨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다원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사 정말 내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는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뭐냐면 내 자아관념을 가지고 무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깨달음의 차원, 진리의 차원에서 한 가르침하고 중생한테 필요한 가르침이 경전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차원에서 필요한 실천적 가르침 있잖아요. 이거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이 어떤 것이냐. 나중에는 계속 개발하다 보면 무아를 깨닫게 되고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음을 깨닫게 되고 실제로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해야 돼요. 진리의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가르침과 실제 현재 현실의 중생으로서의 수행자에게 필요한 가르침이 을 구분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지 짬뽕 시켜놓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근데 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설명도 하거든요. 이걸 섞어가서 이해가서 대충 이제 뭐 이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자유의지는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무아의 가르침도 맞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는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중생의 차원에서는 무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중생의 차원에서 무아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무아의 인식을 활용을 하는 거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꿰뚫지 못해요. 꿰뚫었으면 그 사람은 수다원가예요. 수다원가 이상해요. 근데 중생은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하면서 번뇌를 버리는데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중생의 차원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차원에서 진리의 차원에서 설명하신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구분해서 이해해야지 이 자유의지나 무아의 어떤 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짬뽕에서 이해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중생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관념을 가지고 무아를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